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강해이고요. 사도행전 15장 후반부 또 16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풀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대화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성숙하게 다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사도행전 15장 후반부 그리고 16장 전반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입니다. 새로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세 가지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부터 새로운 전도 여행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내내 함께했던 동역자 바나바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에 쭉 들렀던 여러 성읍들, 여러 지역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서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역시 그 자체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혀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한 가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새로운 전도 여행, 다시 그동안의 교회들을 살피고 돌봐야 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나바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둘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 마가 요한을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마가 다락방 잘 아시죠? 예,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 장소의 주인이 마가입니다. 굉장히 좀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중간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혼자 다 빠져서 이탈을 하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도 여행 도중에 이탈한 이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것이 맞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갈라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마가를 챙겨서 데려가자라고 하다가 완전히 갈라서서 전혀 다른 각각의 여정을 걷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직전 본문, 지난주의 사건에서 이 첨예한 갈등 상황을 잘 극복하고 화해해가는 과정을 직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작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투어서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끼리도 중요한 결정을 잘 풀어갔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가지고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서고 결국은 정말로 따로따로 각각 흩어져서 가기로 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이 갈등을 가감없이 기록해둔 이유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지점이자
사도행전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재료로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다투고 돌아서면서 오히려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냐면 선교하는 그룹이 두 그룹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팀만 다녔던 동선인데 이 둘이 싸우면서 그리고 각각의 파트너를 다시 데리고 이동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육로로,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섬으로, 이 해상로로 해서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전도의 길을 둘로 확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싸우는 일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갈라서는 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조차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선교의 재료로서, 선교의 과정의 하나로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결과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여정으로서, 재료로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예상치 않은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과정으로, 여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북서쪽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1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디모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디모데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지금 기술돼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혹은 그 이전부터 이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직감합니다. 이 디모데가 우리의 앞으로의 선교의 여정에 꼭 필요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의 이력을 보면 어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여정에 동참함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딘가 좀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선교의 원칙을 정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는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의견을 통일해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원칙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할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이 아니고요. 디모데가 선교의 여정을 다니다 보면 이방인도 만날 것이지만 또 누구도 만나게 돼요? 유대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방인 취급을 할 겁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반 혼혈이죠. 혼혈이지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처럼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자신의 상황 때문에 혹시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힐까 봐 지금 디모데는 자발적인 할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 역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들을 가는 곳마다 전했고 그 결과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헌신과 수고,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또 오늘 말씀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하였듯 생명이 전해지는 그 일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낮아짐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은 나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실 굉장히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만 그 복음의 생명력이 배가 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장면은 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어디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 다녔던 그 경로를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 오는 것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베, 루스드라를 시작으로 해서 역순으로 다시 방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존에 세웠던 이 1차 전도 여행의 동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자꾸만 그 여정을 막으시고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 100%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경로로 틀고 트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집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동선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 머물러 있던 그 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던 그 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확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환상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너무나 정확한 사인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는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인 그리스 땅으로 이동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을 다 막으시고 새로운 여정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즉시로 그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날 채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과 생각까지도 또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그 성령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자기의 계획을 바꿔 나가죠. 결국 우리는 이 선교 또 교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여정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정을 제안하시고 또 생각지 않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심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경험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갈등으로 인한 갈라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섬을 통하여서 오히려 선교의 여정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갈등,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발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선교의 큰 여정 가운데 순종하고 애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환상 중에 역사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그 동선이 아닌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새롭게 동선을 바꾸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거기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옮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시작에서 발견하는 이 세 가지의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의 선교의 사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나름대로의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하던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에, 혹은 내가 정성껏 준비한 그 길이 막힐 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겠다, 이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여러분 쉽게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 고집을 고수하는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않은 갈등, 또 막힘,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길을 막으실 때 언제든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의 걸음, 또 교회의 선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그 유연함, 그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곳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